다 같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에서 보죠. 이사야 9장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978페이지 이사야 9장 교독해서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몇 년 전이라고요? 600년. 네, 교회에서 하는 질문은 다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답을 얘기하고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몇 가지? 5가지의 현상이 생긴다. 그 5가지 현상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끝난다.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은 고통이에요. 깜깜한데, 불이 안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있는 것은 고통이에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안 보이고,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깜깜한 데 사는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빛이 한 개 없이 깜깜한 데서 동굴 속이나 집에 전기가 나갔든지 하여튼 깜깜한 데 있어 본 사람은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이것은 고통이에요.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은 고통인데 그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누가 오시면? 아멘. 예수님 오시면 흑암이, 고통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에게 흑암이 없어진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씩인데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어요.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을 변두리라고 그래요. 변두리는 땅값도 안 올라가고 학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고생해요. 거기는 집값은 쌀지 몰라도 거기는 서울까지 나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시정책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변두리 땅이에요.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에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받지 못하던 아내,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막내 아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막내 아들이 인기인데요, 옛날엔 막내 아들은 별 볼 일이에요. 옛날에 막내로 태어나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공부를 시켜도 장남만 시키고, 옛날엔 다 재산도 장남을 많이 주고, 막내는 그저 청소나 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의 6번째 아들이 바로 스불론이에요. 납달리는 그래도 레아는 본처예요. 이 납달리는 자기의 주인이 야곱의 부인이에요. 바로 라헬의 몸종이에요. 라헬의 몸종인데 그의 둘째 아들이 그게 바로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니까 별 볼 일 없지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멸시를 당하든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땅, 납달리 땅, 스불론 땅 멸시를 당했어요. 변두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멸시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 땅의 갈릴리, 그 지역은 바로 갈릴리에 해당되는 그 지역인데 갈릴리는 촌구석이에요. 아주 촌구석인데 바로 거기가 납달리 땅이고 스불론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느냐? 갈릴리는 원래 이방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워낙 변경인데 잘 안 지켜줘가지고 맨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뺏기고 맨날 밥이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긴 이방인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니까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갈릴리 땅은 아주 촌구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와? 이런 얘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강원도 문막이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땅. 그런 이 갈릴리 땅, 별 볼 일 없는 땅에 무시를 당하던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무시당하던 자가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흑암 가운데 살던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흑암이 딱 끝나고, 그리고 멸시당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영화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 가운데 살았는데 큰 빛을 본 거예요. 태양과도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빛을, 그렇게 그들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인생들은 영적으로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고 있어요. 다 죄를 짓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어요. 이 땅 살면서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결국에 죽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 그들에게 비쳤어요. 사망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아주 번성하게 그렇게 점점 만들어 주셨어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어요. 옛날에 고통 가운데 살며 사망 가운데 살며 그늘 가운데 살 때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인생에 낙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만 있었는데 즐거움이 더해지는데 추수하는 즐거움. 이 추수하는 즐거움은요, 농사 져본 사람은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1년 동안 고생을 착 하다가 추수하는 날은 그날은 막 배가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농사를 져보신 분.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1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하여튼 농사 짓지 않은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걸 다 거둬들이고 막 그럴 때 막 기쁜 거예요. 그날은 막 기쁘고 노래가 절로 나오고 그날은 막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고 막 기쁜 거예요. 추수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눈다. 이것은 전쟁에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농사에서 열매를 거둘 때도 기쁜데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진짜 기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 나갈 때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해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남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간 사람은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질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전쟁은 나갔는데 진짜 전쟁 나갔더니 이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나눌 때는 정말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전리품, 탈취물을 나눌 때에는 전쟁에 이긴 기쁨, 자기 아내와 그 자기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이 승리한 기쁨, 또 물건 다 뺏은 거를 나눠 가지는 기쁨, 이건 막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거는 경험해 본 분이 아마 얼마 없을 것 같아요. 6.25 때 전쟁 나가서 이겨본 분들이 아마 이런 건 좀 알 것 같은데, 전쟁 나가서 이긴 거는 정말 기쁨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 하신 것. 그분이 그렇게 이기게 해주고, 특별히 그들이 주님 앞에서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인생은 멍에가 있어요. 멍에는 소 어깨 위에 올려진 그 나무 덩어리를 말해요. 그 멍에 때문에 등어리가 까지고, 멍에 때문에 일로 가고 싶지만 잡아 끌면은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멍에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무거운 멍에에 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끌려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깨주셨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채찍이 있어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그냥 뒤에서 때리면 또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또 채찍도 아프지만은 또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더 아픈 거예요. 이 채찍도 따끔하고 아프지만은 막대기로 맞을 때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막대기로 맞을 때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막대기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고 또 채찍이 있고 멍에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죄의 멍에에서,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다 깨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은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에게 승리한 날이에요.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못 이겨요. 이쪽에서 10사람이 한 사람씩 붙잡고 때리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쪽은 숫자가 13만 5천 명, 이쪽은 300명이에요. 10대 1도 아니에요. 100대 1도 아니에요. 이건 뭐 엄청난 비율인데, 이쪽 300명은 무기도 없었어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의 멍에, 마귀의 채찍, 마귀의 막대기,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 죄인은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꺾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드온이 절대로요, 300명이 자기 실력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죽었다 깨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꺾으실 때 꺾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그래서 이제는 승리한 거예요. 승리 아닌 거니까 피 묻은 옷 다 태워버리고, 망가진 신발 다 태워버리고, 다 그렇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아직 전쟁 중이면은 그 신발 신어야 돼요. 전쟁 중이면 피 묻은 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데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시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멍에를 깨버리시고, 채찍을 깨버리시고, 그리고 막대기를,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멸시된 자가 영화롭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자가 흑암이 끝이 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6절부터 읽어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고통받던 자의 흑암이 그쳐지고, 고통이 끝나고 흑암이 끝나고, 멸시당하던 자가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압제자가 누르는 멍에와 채찍과 그리고 막대기가 다 꺾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미단의 날과 같은 엄청난 승리를 갖다 주심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6절에, 그 이유는 다 같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낫고, 하나기가 우리에게 낫고, 하나기가 우리에게 낫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말은 government, 그분이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인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어깨에는 그분은 정사를 메었다. 그분이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His name is wonderful. 놀라운 이름. 놀라운 이름.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게 왜 놀라운 이름이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을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원더풀, 너무도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더풀. 그분의 이름은 너무 놀라우신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이 원더풀, 원더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정말 놀라운 분이다. 통치자이고 그분은 놀라운 분이고 그분은 모사라.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생각하면은 궁중에서 간신배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카운슬러. 그분은 상담자라. 그분은 상담자라. 우리는 상담자가 필요해요. 비밀을 지켜줄 만한 상담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상담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이 길은 가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예요. 우리에게 그분은 상담자예요.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Mighty God,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는, 능력이 끝이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을 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몰몬 성도가, 몰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대주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바로 그분의,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분을 만나면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이에요. 그를 따르는 자에게 평강을 그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그 통치권이 정사라고 하는 말은 통치권이에요. 그 통치권과 그 평강이 점점점 더해지는데 무궁, 끝이 없고,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세상은요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마귀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점점점 평강을 더하시고, 그리고 통치권을 더하시고, 그 나라를 점점 굳게 세워나가시는데,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신다. 정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죄는 죄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대충 그냥 괜찮아, 내 맘이야, 하늘나라에 올 수 있어,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정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의롭지만 자기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어요. 죄를 많이 졌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통치자다. 다시 통치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점점점 더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고 점점 보존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고통이 끝이 나고, 멸시당하던 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존귀를 받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되고,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귀의 멍에와 채찍과 모든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전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람이 다 죄인이, 우리가 죄 때문에 흑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멍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채찍에 맞고,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대기에 맞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매일 마귀에게 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야 돼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가 계셔야 돼요. 마리아 뱃속에서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 뱃속에 10달 동안 계셔야 돼요.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 캄캄한 마리아의 방에, 마리아의 방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방이라기보다는 마리아의 뱃속에, 거기 10달 들어가 계셔야 돼. 꼼짝 않고 계셔야 돼. 거기 계셔야 돼. 아기로 태어나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말합니까? 말 못하지. 말씀이신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서,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젖 먹고 말을 못 하시고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6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이 예언은 60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예언대로 그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 거예요. 한 아기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성탄절을 많은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파티하는 날로 생각해요. 카드 보내는 시즌으로 알아요. 아는 사람에게 빨리빨리 카드 보내야지. 그래서 성탄절을 카드 보내는 때인 줄로 알아요.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그것이 성탄절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캐롤을 부르고 그것이 성탄절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성탄절인 줄 알아요. 어린애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게 성탄절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거예요. 성탄절은 한 아기가 낳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흑암에 살던 사람이 이제 고통이 끝난 거예요.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영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던 사람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눌려있던 멍에가 깨어지고 채찍이 끊어지고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 열쇠가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봤어요. 큰 빛을 봤어요. 흑암에 살고 있었는데 큰 빛을 볼 때에 그들은 고통이 끝났어요. 그들은 큰 빛을 봤어요. 그런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에게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쳤다고 모든 사람이 다 빛을 본 거는 아니에요.
빛을 본 사람이 있고 빛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 빛을 봤는데 희미하게 본 사람도 있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봤는데 잘 못 봤어요. 빛을 못 봤어요. 헤롯 왕도 빛을 잘 못 봤어요. 유다도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살았는데 빛을 잘 못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빛이 오셨는데, 큰 빛이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빛을 본 게 아니에요. 큰 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비춰지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큰 빛을 봤어요. 엄청난 빛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빛이 비치는데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봤어요. 잘 몰라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보며 반드시 빛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바로 큰 빛이에요. 태양과도 빛이 되지 않는, 암흑 가운데 사는, 사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는 빛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밝은 빛인, 큰 빛인 예수님을 보게 되면 흑암의 고통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멸시당하던 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묘자인 그분이, 모사인 그분이, 통치자인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진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흑암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성탄절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큰 빛을 본 사람에게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 간절히 찾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밥을 3년 반을 같이 먹고 따라다녔는데 유다는 못 본 거예요. 자기가 그 지역의 왕이 되어서 거길 다스리고 있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못 본 거예요. 전체 지역의 왕이었지만 헤롯도 못 본 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오셨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우리는 큰 빛을 다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제가 헌금 시간 뒤에, 그 뒤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2가지는 말씀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예언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예언 따라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예언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통치자이신 예수님, 바로 기묘자인 예수님, 모사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흑암이 끝나고 슬픔이 끝날 것이다. 멸시당하던 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영적인 승리가 있어서 너희들이 추수를 할 것이다. 영적인 추수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기쁨,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녀,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다 우리가 그것을 뺏고 다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 성탄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찾을 때에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